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보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겨서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첫째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세의 형 아론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아론이 산 밑에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아주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위에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아론이 주동해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신상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을 무슨 형상으로 바꾸어 버립니까? 송아지 형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송아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죠? 독수리죠? 사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형상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싶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하나의 신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보면 하나님은 송아지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광대하신 분이시기,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편재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한 곳에 움직이지도 않는 돌부처와 같은 그런 신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으리으리한 왕궁을 짓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전은 손으로 지어야 하는데 성전에 지을 손에
무엇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구약시대에는 이 피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부정한 손으로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만은 받으셔서 다윗은 너무나도 크게 축복을 하시죠. 복을 주시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어디에 지을까요?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할까요?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하겠습니까?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전에. 그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한 건물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가둘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발판.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그 성전 크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신상을 만들게 되면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판에 계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질문하심으로 시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있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떤 시험을 하시려고 한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지 제한하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고작 200데나리온보다 못한 분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 떡 하나 던져주시고 과연 이 사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바로왕의 특별병거 600대가 백성들을 죽이고자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물러나자니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수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무슨 수로 이 바다를 건너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홍해 바다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특별병거 600대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원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한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염려한 적은 있으시고 걱정한 적은 있으시죠. 불안해한 적도 많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나는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도, 홍해바다 앞에서도,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순간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투성입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지니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허허벌판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앞서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백성들이 상상해 본 적이나 있을까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 그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르비딤 광야에서도 또 뭐가 떨어지죠?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또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제한하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투성인, 불평투성인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바다를 만나느냐? 내가 길을 터줄게. 먹을 것이 떨어졌느냐? 내가 하늘에서 음식 내려줄게. 만나 내려줄게. 매일같이. 마실 물이 없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줄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지혜와 능력의 무한함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안하여 신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라는 감정은 인간만이, 우리만이 느끼는 감정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면초가 상황 가운데 나는 이제 끝났네. 음식이 떨어지니 이제 나는 굶어 죽게 생겼네. 물이 떨어지니 이제는 나는 곧 이제 죽게 생겼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뭐라고? 음식이 뭐라고? 물이 뭐라고? 우리가 쩔쩔매고 문제 앞에 쩔쩔매고 끙끙 앓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 문제가 뭐라고? 너의 눈앞에 내가 있는데 너는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거니? 내가 그것도 해결하지 못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요,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다 하실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끝났네, 끝났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교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또 다른 이유, 하나님은 신상으로 만든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까? 이런 모양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추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지레 짐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잘 알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거든. 내 딴에는 내가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지레 짐작해서 하나님 아마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하실 거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말씀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질러버립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기브온 족속이
바로 한 다리 건너면 기브온 족속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합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먼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처럼 곰팡이 핀 썩은 내 나는 음식들을 들고 낡고 허름한 찢어지다 못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속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불쌍한 이들을 받아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추측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받아주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왕궁에 살고 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을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내가 더 동독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마침 동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데려가 몰래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서로 다투는 동족들을 말리려고 하는데 동족들이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 뭐 되냐고. 너가 뭔데 우리 일에 상관하냐? 너가 우리의 재판관 지도자라도 되느냐? 이렇게 따지며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위해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두려워서 그 길로 주랭랑 도망을 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명감은 잘 깨달았을지라도 때가 너무 일렀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것입니다. 고통받는 내 동족을 위해 내가 뭔가라도 해야겠구나. 그 마음은 좋았는데 아직 뭔가 해야 할 시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못 추측한 것이죠.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동계올림픽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스피드 티켓팅 경기에서 레디 하면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땅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한 선수가 지레짐작을 하고 이때 신호가 떨어지겠거니 싶어서 앞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출발이죠. 부정출발. 부정출발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격입니다. 탈락이에요, 탈락. 선수들이 부정출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레짐작을 하기 때문에,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이때쯤 총성이 울리겠지, 출발 신호가 떨어지겠거니 그렇게 하나님을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런 것을 좋아하시겠지. 시편 37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 요 땅 할 때, 그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추측하기 때문에, 지레짐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쯤 일하시겠지. 하나님의 때는 이때겠지 하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여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비교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마 이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일하시겠지. 아마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부정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과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자 합니다. 크고 강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판단으로 자꾸 제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분으로, 추측이 가능한 분으로 잘못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하여 계시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 밖에 계시는,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넓고 크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심을 알고 다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삶 가운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크고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